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종료주일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저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줄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기쁨으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였더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에 유래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간을 보내시다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지, 또 고난주간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당시에 그분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주변에 허다하게 퍼져 있던 상황입니다.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셨던, 죽음까지도 초월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힘과 권세로서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구원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즉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따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해석한 소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권력자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 같은데요? 이런 소리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갈멜살에 있던 그 제단을 태우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였던 그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의한 권세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하셨던 일들이 당시 지도자들과는 달리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저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까지는 아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것 같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내린 어떤 결론을 따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바라보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예수님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바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즉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식과 내 남편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를 따라서 엘리야라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볼 때, 사람들 소리 말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누구인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기다리고 꿈꾸었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우리의 소망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우리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이런 반응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크게 기뻐하셨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당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세상의 복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생각, 내 기대로 내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까지도 나에게 맞는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시듯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must be killed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이 십자가입니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의 군사들과 당시의 권력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이 살아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지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억만금의 돈을 지불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학습세를 공부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거짓말, 아니면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가벼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선한 사람일 경우에 한 가지 거짓말 정도 하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수명이 요즘 발달해가지고 100년을 산다라고 칩시다.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100년이면 몇 가지 죄를 짓습니까? 최소 36,500가지의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피로써, 보혈의 피로써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런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발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은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싶어 하면서도,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응당의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인연을 끊어라, 인연을 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내 자신과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인연을 끊으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과의 인연을 끊으라라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옛사람이 내 인생을 컨트롤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속에 있는 아집,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추구하며 살았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줄기차게 해왔더랬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거짓과 불평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나의 옛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은 채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핸들링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과의 인연을 끊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보여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내게 어떤 이익이 보이는 것 같아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화를 내기보다도 참습니다. 미워하기보다도 용서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도 관계를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먼저 섬기고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보다도 묵묵히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너희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일정 속에 그 일정이 빌 때만 주님을 끼워 넣는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에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컨트롤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답답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더 복되고 그 인생이 더 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동물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그런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물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쾌락과 정욕,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 하나를 보니까 유럽의 어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번화가 도시 거리인데 젊은 남녀들이 약물에 취해가지고 눈에 초점도 없고 인사불성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동물적인 생명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즉 본능과 쾌락에 취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은 있는지 몰라도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3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온천하라는 말은 동물적 감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동물적인 생명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기쁨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결박시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힘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렸으면 이제는 새 사람 예수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세상을 노래하는 유행가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스펠드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서 죽이고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죄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이산화탄소는 내뱉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해로운 것은 내뱉습니다. 그리고 뭘 들이킵니까? 몸에 좋은 산소를 들이킵니다.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보내지 않고 들이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이키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들이키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좋게 여기지 않았던,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6억인가 7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해롭기 때문에, 내 삶을 죄로 병적으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아낌없이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즉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죄와 허물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하게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즉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을 더 채워야 되고 또 무엇을 비워내어야 될지 정직하게 우리 삶의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이키는 것,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가감하게 다 온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한 두 주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고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십자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단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는 거 뭐 그것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SFC에서 이런 운동을 항상 펼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인터넷, TV 시청 등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각종 미디어들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각종 오락과 유흥, 내 만족만을 위한 일들을 다 끊어보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1년 내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번 한 주간, 단 한 주간,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 정욕,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비참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힘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1장이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